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이루지 못한 꿈,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무거운 무언가를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붙잡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숨은 더 가빠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 일찍 출근했던 날들,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들, 부모님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다 내 가족을 위한 일이야.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 젊은 날에는 이 말 속에 목표와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에 접어드니 말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물음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좀 가벼워질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은 채 우리를 초조하게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끊임없이 갈구하는 마음에서 온다.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절박하게 물을 찾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원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토록 힘든 걸까요? 무엇을 놓지 못해서 이토록 무거운 걸까요? 집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젊을 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붙잡고 오늘도 후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이미 끝난 꿈을 다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을 괴롭힐 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가 마음의 감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재행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없다. 모든 일, 모든 감정, 모든 관계, 모든 삶의 모습은 잠시 머물 뿐 반드시 변합니다. 둘째, 재범무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 우리가 붙잡는 나라는 중심은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는 것은 타인의 눈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생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창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진짜 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쓰고 사는 것과 같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뿌리가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한 마음, 즉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순간,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젊음이 지나면 늙음이 오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이 저항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제때가 있다. 그 때를 거스르려는 것이 집착이다. 집착은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우리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는다고 변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는 계속됩니다. 다만 우리만 그 흐름에서 벗어나 고통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가장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자식에 대한 마음은 더욱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 걱정할수록 자식과 멀어지고 갈등만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은 상대의 행복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집착은 언뜻 보면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너를 위한다는 말로 시작되지만 어느새 내 뜻대로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은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집착은 내 생각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이렇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자식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건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가? 우리는 때때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저렇게 살면 나중에 힘들 텐데 내 자식이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말 속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내 체면에 대한 걱정, 내 불안도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마음의 평안을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사랑은 기다릴 수 있지만 집착은 지금 당장을 요구합니다. 그럼 다 내려놓고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결코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무엇일까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일은 다 하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내 일이요. 싹이 트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뿐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집착하면 결과에 따라 기쁘거나 슬픕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불교의 오랜 가르침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에 있다고 전합니다. 집착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집착을 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알아차림은 집착을 몰아낸다.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집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발견하는 순간 집착은 이미 당신을 괴롭힐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한번 빛이 비치면 그 정체가 드러나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모든 집착을 녹이는 햇볕과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화가 나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세요.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수행의 본질은 바로 마음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끌려다니는 집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돼야지.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후회되는 일도 하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과거에 실수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후회되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집착 중 하나가 바로 젊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다. 거스를 수 없는 진리다. 태어나면 늙습니다.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청춘이 지나면 중년이 옵니다. 여름이 봄보다 못한가요? 아닙니다. 여름은 여름의 풍요로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의 깊이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에는 청춘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노년에는 노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늙음은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늙음을 받아들이면 늙음조차 편안해집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혜와 깊이가 쌓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선물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집착 중에 가장 깊고 가장 무거운 집착. 그것은 생을 움켜쥐려는 마음, 즉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저 친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았을 텐데. 마음 한켠엔 말로 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처님은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것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먹은 음식, 마신 물, 숨쉰 공기, 배운 지식, 만난 사람들, 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것들이 다시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가지만 내가 전한 가르침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 누군가에게 전한 따뜻한 말, 누군가와 나눈 아름다운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언젠가 끝이 나기에 오늘이 의미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한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의 신선함과 내쉴 때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창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우리는 평생을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영원히 거기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걷는 이 길을 바라보세요. 이 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모든 순간은 잠시 허락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젊었을 때는 성공과 돈, 그리고 남들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랑, 추억, 관계,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가진 것을 세지 말고 누린 것을 세어라. 큰 집이 몇 채나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시간,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걷던 시간, 이런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나눈 사랑과 따뜻함은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쌓고 있을까요? 재산과 지위를 쌓고 있을까요? 아니면 추억과 사랑을 쌓고 있을까요?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길은 더 선명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지나온 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나답게 걸어가야 할까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집착, 모두 한꺼번에 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의미는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남을 붙잡지 말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견뎌왔기 때문에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는 그 힘으로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아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자신에게 꼭 한번 이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집착하지 말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남은 날들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은 삶이자 자유로운 삶이자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